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제리 함께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힘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학교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과 이 시간 하나님 보러 오시는 만나주시라고 인자리 인자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포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선돌의 신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5월 23일에 설립하여 238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항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 1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선이 승리합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후에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얼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로 어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신이 집중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생명과 주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선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찾는 자들 중에서 우리 선돌교회가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지켜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법을 만들어진 나라이었고 아버지 기도하며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아버지여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사파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잘 선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나라 부산과 서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들을 뽑았지만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정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선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도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대를 신조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두루마기 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종도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 61장 10절 1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잠옷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야는 남쪽 왕국인 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북왕국은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한 때였었고,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의 유언자였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5년부터 시작해서 695년까지 50년간 활동한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 중에 말씀이 거의가 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61장의 내용은 메시아 예언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갈릴리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서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명백히 밝히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61장과 62장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풍성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장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데 1절로 3절 말씀은 보복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상한 자가 가난한 자이며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이고 갇힌 자와 슬픈 자가 역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사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해방과 아울러서 보복의 소식입니다. 또한 슬퍼하는 자를 원수 앞에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은 아름다운 해방의 소식이요 보복의 소식이므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 다시 세울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의 짐도 해결할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참여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쌓을 것이고 예로부터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었지만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는 무기력한 자였지만 이후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황폐하게 하는 자, 무너뜨리는 자였지만 이제는 보수하는 자,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만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무기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줄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외인과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혹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기쁨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절의 보상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을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대하실 때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신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고 아멘. 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의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실 것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고 우리에게 이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은 망토와 같은 형식인데 겉옷은 그 사람의 직위, 권위,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의복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인생 최대의 기쁨, 그것이 뭐예요? 결혼식.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큰 잔치인 것이기에 사모관대를 씌우고 연지곤지를 찍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라 찬송 올리겠습니다. 내
달 전에 설교에서 살아있는 씨앗, 배아가 붙어있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언약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아침 저녁 밴드를 들여다보며 예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애국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움이 텄습니다. 아멘. 싹이 돋았습니다. 아멘. 그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싹, 이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김수업 국립국어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은 우리말은 서럽다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씨앗이나 뿌리나 줄기의 눈에서 새로운 목숨이 나타나는 첫걸음을 움이라 한다. 움은 껍질이나 땅을 밀고 나오면서 미처 햇빛을 받지 못해 빛깔이 하얗고 또는 노랗고 모습도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다. 하얀 움이 터져 나와 자라면 햇빛을 받아 빛깔이 푸르게 바뀌고 모습을 갖추면서 싹이 된다. 움과 싹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움은 튼다, 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싹은 난다, 돋는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어 전문 공부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전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 싹을 내며 움을 돋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8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눈에서 배아에서 발현한 생명을 움이라고 하고 거기 뿌려진 것, 곧 씨에서 움이 돋는데 움돋게 하는 능력이 씨가 아닌 동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산 하면은 에덴 동산이 연상되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동방에 창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동산입니다. 아멘. 땅 속 씨앗에서 돋아난 움이 땅 밖으로 싹을 내밉니다. 싹을 내미는 힘 또한 씨가 아닌 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천지의 그 땅을 말합니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명사도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다마와 연결되고 이 두 단어는 흙은 불다, 불다는 뜻의 아돔에서 유래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뿌려진 씨앗에 움이 돋고 싹이 트는 원초적 능력은 먼저 땅에 있고 땅에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 놓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로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징조가 보일 때부터, 음이 돋을 때부터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고, 아멘. 그것이 싹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 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0절에서도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주신 속성, 자유의지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지요. 좌파 독재에 항거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 싸운 결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예선국 복음통일에 um이 돋고 싹이 텄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할 일입니다. 아멘. 싹난 것에 즐거워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틔워주신 싹을 잘 가꾸어서 이 싹을 맺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 추수하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싹이 났으니 이제 이삭을 맺어야 되지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삭이 쭉정이로 머물지 않도록 알이 꼭꼭 차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나가 싸우며 또 증거하며 단련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싹을 틔우시되 땅에서 뿌리를 내린 것만 틔우는 것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 막대기에서도 싹을 틔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을 내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되었더라. 싹을 여기서는 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모양과 풍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우미 돋고 순이 돋는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복음을 전달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실현되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완성된 것이라 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원파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았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경진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고 성화시켜 나가서 영화의 단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나타나는 운과 순을 잘 구별하여서 그것을 잘 가꾸어서 이삭을 맺고 알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움이 텄는데 싹이 났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햇빛이 쨍쨍 내려주는데 그냥 놔둬서 말라버리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시들어버리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속에 잠겨져 있어서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자연의 이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도 그와 같이 잘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물 틔우고 싹을 돋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후기 첫주일 부활주일 첫째 주일에 벌써도 꿈을 틔우고 싹을 돋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씨앗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씨앗에 눈이 들어있었습니다. 눈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눈이 떨어져 나가서 생명력이 없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땅이 몸돋게 하고 동산이 몸돋게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고 그 생명을 내가 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틔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우리 믿음이 우리 영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현실과 육신의 삶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씨앗의 도실도실한 씨앗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몸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되겠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만 되어지는 것이기에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아버지 우리의 혼 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포가 아버지요 꿈을 돋고 싹을 틔우는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예수하고 복음통일로 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돋게 하시고 싹을 틔우셨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꿈과 싹이 아버지요 잘 관리하고 가꾸어서 온전한 열매로 온전한 토실토실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신도자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돌교회를 지켜주시고 미래의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으니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가 눈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고 한 달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움이 돋고 싹이 난 줄로 믿사오니 그 움돋은 그 싹을 잘 가꾸고 키워서 이삭을 맺게 하고 속이 꽉 찬 알곡을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 싸운 결과 주님이 부산,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하는 움과 싹을 내주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한국교회가 잘 가꾸고 다듬어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성시키는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선들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부활 후 첫 주일 15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에 우리의 모든 소원이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잠근 동산의 샘이 되고 덮은 생수의 곡물이 되고 봉안샘에서 흐르는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이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 했고 다음 주일이 4월 셋째 주일인데 4월 셋째 주일은 진리총회 신학교 주일로 매년 섬겨드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주일은 헌금을 따로 해서 신학교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 외에 특별 헌금을
좀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에 따르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정희 권사님이 설립 예배를 드렸다라고 짧은 문자가 와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요. 목사 안수 받았습니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길래. 그래서 아직 감도사고 올 10월 달에 안수 받을 계획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새로 상가 3층 건물이 3층인데 상가이니까 예배 그 지역이 세다, 어렵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복음송 2099번 감사하신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일 헌금과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담겨있는 마음을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되 급속히 이루어 주시고 많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려진 손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기도하며 나왔던 이 백성들에게 그 기도에 그 신앙에 그 행동에
우물 틔우시고 싹을 돋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전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두고 싹이 돋았습니다. 아멘.